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자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그의 가슴에 치해야 하라. 나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표를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뼈가를 구멍하려고 그 뒤에 가분기까지 깃을 찌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그 패를 이마에 두고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를 감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는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아들을 만들어 그서부터 두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이르게 하라. 함께 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의 복장, 우리가 에봇이라고 말하는 이 제사장의 옷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요. 여러 전승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서 제사장 옷을 다시 만들어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마치 이 설명들이 그 옷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에 대해서 잘 늘 보았던 이들에게 그래서 강조되는 부분들은 계속 강조되고 있고요. 또 생략되는 부분들은 생략되는 방식으로 이 옷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옷이 사실 여기 12개의 보석들을 달고 보석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보석들이 어떤 보석을 뜻하는지 또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에봇에 관한 규정들을 우리가 읽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할까요?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하셔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했을까요? 이 전까지만 해도 모세가 모든 역할을 다 담당하고 있었어요. 백성들을 지휘하고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이 아론의 책임하에 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책임하에 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모세가 짊어지고 있었던 이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모세의 형과 그의 조카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아론의 옷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의 옷이 굉장히 화려해요.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막 여러 가지 보석들도 달려 있고 어깨에 금으로 테를 만들어서 두르고요. 굉장히 이 옷을 만드는 재료들을 보면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 때 썼던 재료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에게만 그래요. 대제사장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소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옷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3절 말씀이에요.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이래요.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이 아론의 옷을 지어서 입히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혜 있게 된다는 건데 이 뒤에 출애굽기 31장 3절 이하를 보면 이 지혜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능숙해지는 것, 재주, 기술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달란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아론의 옷을 짓게 하시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옷을 만들게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우리의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론의 옷이, 대제사장의 옷이 드러내고 있는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그 옷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성소를 만드는 이 성소의 재료들과 똑같은 재료로 이 에봇을 만들었던 이유가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상기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그 옷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화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죠. 목회자들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제사장인가요? 아니죠. 목회자들만 제사장이라면 틀린 말이죠. 제사장은 우리 신약 성경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에봇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왕의 권위를 드러내요. 나중에 왕들이 이러한 왕의 복장이 이 에봇을 본따서 왕이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 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40절과 41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아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옷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옷이 필요합니다.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에게 직무를 위임하십니다. 금요일 설교 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스도라는 말처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생활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직무를 위임하세요.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의 맡겨주시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2절과 43절에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면서 모든 제사장들이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 속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치부를 다 가릴 수 있는 그 옷을 언제나 입고 나아가야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공로에 빚진 자로서 또 그리스도를 붙들고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귀한 직분을 허락하시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수용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서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통하여서 또 주님이 주신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 우리 교우들이 함께 마음 모아 나아갑니다. 이 날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답게 세상을 힘있게 또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덧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